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24장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세밀하게 살피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이번 영상까지 하면 일단 4편의 영상이 이미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이후로도 이제 몇 편에 더 걸쳐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25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성도님들과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시선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에 치우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그리고 이제 티스토리라는 블로그 같은 것도 있죠. 저는 그 티스토리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그 수많은 SNS 이제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와 시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내용들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이라고 표현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때쯤에,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 일어날 징조, 이제 현상들을 말씀을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마태복음 24장의 최고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요 수일 동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이 결과적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의도는 휴거의 때를 자꾸 관심하게끔 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시기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종말론과 음모론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좋아라 하면서 자꾸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올려진 컨텐츠 같은 것들을 자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찾는 분들은, 시야가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 때에 나타나는 징조 자체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협시야적인 거고, 이것이 이 24장을 전체적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는 별반 다름 없던 사람이었고, 우리 기존 고센TV 성도님들도 고센TV를 알게 되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예전에 뭐 이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꾸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 마태복음 24장의 의도가 무엇인가, 기록이 되어진 의도가 무엇인가를 바른 눈으로 이것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바르게 이제 인지를 하셔야 이제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의 때와 시기에 자꾸 집중하고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도 그 때가 지금 그렇게 먼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와 시기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 때와 시기에 관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하루하루를 주님 만나 뵙는 순간까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거듭남을 우리는 더욱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화되어져 가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그야말로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살피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 시야가 변화가 되고 계십니까? 앞으로 몇 편 정도를 더 영상을 업로드를 할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하여튼 이 24장에서 25장을 다시금 이제 계속해서 좀 자세히 살피는 이번 이제 턴이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바르게 인지하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것이 집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소망이 되어지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기대하면서 또한 확신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업로드되는 영상들을 주의 깊게 시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온라인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개인 SNS 같은 것들도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참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동시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정보라든지, 그리고 배워야 할 것들을 우리는 손쉽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으로 치면은 그 예전보다 이 복음의 이제 확산세가 이제 더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있죠. 자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공예배라고 하는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점점 더 등한시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폐단이라면 폐단입니다. 코로나가 여기에 큰 역할을 했죠. 이런 것이 이제 폐단이 되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이라는 것은 양날의 그 검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만일에 예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 시민 사태, 광주 시민 운동 그때 당시에 지금 세상처럼 온라인이 만일에 발달해 있었다면 그때 사건이 아예 안 일어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때는 기껏해야 TV, 라디오, 신문만 통제를 하면 됐었어요. 그게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처럼 이렇게 온라인이 이렇게 발달되면 그 모든 정보를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때만 해도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를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 영화 중에 택시 운전사, 그 송강호 님이 이제 주연으로 나오신 영화인데, 그 영화가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죠. 광주 민주화 운동 때의 그 일을 좀 다루고 있죠. 그때만 해도 완벽한 통제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원체 이제 개인 SNS 같은 것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그런 플랫폼들이 원체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순식간에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식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통제가 아예 안 되거든요. 물론 음모론을 좀 가까이 하시고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저도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리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온라인의 힘을 이용을 해서 그 정보들이 이제 나가도록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온라인이 만일에 발달해 있었으면 저는 말씀드린 대로 광주 민주화 운동 사태 자체가 그런 군부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하는 그런 사태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면도 생각을 해보고요. 이 온라인의 부정적인 면으로 저는 그 예를 하나 들고 싶은 게, 그 연예인 중에 함소원 씨라는 분이 있죠. 그 이제 수년 전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 기억에는 TV조선에서 그 프로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고 TV조선을 나쁘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프로를 이제 방영한 방송국이 TV조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그 함소원님이 그 중국 그 대부호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부호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홀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그걸 직접 찾아서 본 건 아니지만 하도 그게 그때 막 시끌벅적하고 하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보여주고 해서 저도 몇 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영상들을 좀 보기는 했어요. 그래갖고 그 시아버지 그리고 그 시어머니 그 참 이제 인기를 오히려 함소원 씨보단 제 기억에는 그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역할을 한 사람이 더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그때 그게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자체가 사기. 그래갖고 이제 그 함소원 씨가 이제 허언증 환자다. 이제 이슬과 같이 사라졌죠. 지금은 이제 방송에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예상이 되는 게 앞으로 수년 정도 좀 더 지나면은 또 은근슬에 중국에서든 어디에서든 활동을 또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버릇 제 못 줘요. 그 결국은 그 연예인 짓을 해먹던 사람들은 또 그 연예인의 그 길에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온라인의 폐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선동. 선동. 많은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영향력을 끼치면서요, 선동의 도구로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음모론, 종말론 같은 것도 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 수단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협시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시선으로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지금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뭐 좁은 길 가이드라든지 하영아빠 TV라든지 영원한 복음이라든지 아름다운 커뮤니티라든지 많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사람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 근래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진짜 세봐야 돼요. 그렇게 활동하는 종말론과 음모론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 다른 SNS를 통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을 결과적으로 함축적으로 얘기하면은 미혹인데 어떤 모양이 되느냐? 결과적으로 자꾸 선동을 해요.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는 전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의도가 있어요.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장마다 구구절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상황에서 무슨 의도로 기록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 성경을 우리가 협시아적인 눈으로 보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도로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그런 이제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들까지도 혼란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그 사람들마저도 지금 도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온라인의 이제 폐단 가운데서 정말 지금 세상은 힘들어요. 정말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옛날보다. 옛날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 몸은 편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삶은 좀 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편리해지고 좀 뭔가 빨리 되는 세상에서 살지는 몰라도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위기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이 유튜브를 포함해서 SNS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바로 이런 폐단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도 지금 혹시 성경을 이제 피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랑 같이 해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떤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반응의 차이를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실험이라는 말이 이상하긴 한데 해보려고 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지금 혹시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열고 계시면은 지금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영상을 보세요.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자, 5절 말씀, 4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3절에 이제 예수님께 때와 그 때가 맞다는 징조는 무엇이냐 질문을 이제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키 포인트예요. 24장 전체의 키 포인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결국 조심하라는 거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번 정도가 반복이 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사건들 징조, 물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나 그것의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재림의 때와 그 징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너희를 선동질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된 선생들,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에 의한 미혹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피하라는 것에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한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선으로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볼게요. 5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6절부터가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을 다루는 유튜버들이나 SNS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되게 중요시 여기는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볼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 것 같아요? 방금 이 한 절에서 가장 주된 말이 무엇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여지세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제 이것을 풀어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이런 것을 보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죠. 자, 그런데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보다 뭐에 더 눈이 가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눈이 협시아적으로 꽂힙니다. 여기서만 해도 계속 이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험을 하는 건데, 만일에 성도님도 지금 읽으셨을 적에 이거는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읽었을 적에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내 초점이 더 많이 간다. 그럼 이미 성도님도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싶은 의도인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난리와 난리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너희가 그걸 보고 그것이 너희들을 두렵게 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질 테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인데, 성도님은 어떠셨습니까? 방금 이 한 절을 읽었을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혹시 초점이 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성도님도 이미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치우친 것 자체를 저는 지금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교정을 합시다. 이번 기회. 그래서 오늘 영상까지 하면은 4편의 영상이 이미 업로드가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이 영상이 이제 목요일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4편의 영상이 이어졌고요.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순서대로 다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몇 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 다 놓치지 말고 시청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그 관념을 바꾸세요. 잘못됐어요. 마지막 때에 심취되었던
그 저기 있었던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예전의 습관 때문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자체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분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거 자체를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바꾸셔야 돼요. 시선을 바로 바꾸세요. 문맥적으로 자꾸 문맥과 상황 그리고 전후를 살피면서 의도를 살펴야 돼요. 이 의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슬슬 가려졌던 눈이 열릴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부각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너희는 삼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가 예수님의 의도예요.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제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자, 바로 이것이 사인이다. 이것이 이제 환란, 7년 환란의 시작이다. 또는 뭐 인재앙, 뭐 그런 재앙이 있죠. 나팔 재앙이 있고 뭐 있죠. 대접 재앙이 있고 그렇고 계시록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런 재앙들이 이제 기록이 된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째 인이 떼지는 시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하셨던 분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집필을 하신 이제 성경, 그때도 이제 권유를 드렸지만 저는 이제 성도님들께 메시지 성경도 형편이 되시면은 하나 구입을 하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금 성경을 좀 이해하기 좀 힘든 것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제 상식선에서 시선으로 이제 맞춰가고 눈높이를 맞춰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서 성경을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저술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조금 쉽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건 메시지 성경만 보시려고 하지는 마세요. 메시지 성경은 예를 들면 참고서예요. 교과서를 놔두고 참고서만 보면 안 돼요. 교과서를 보면서 교과서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서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에 대한 참고서적인 개념으로 이제 형편이 되시고 이제 그게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메시지 성경도 한번 이제 구매를 하셔서 읽어 보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메시지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을 시작을 하면서 대전체 이제 제목 24장에 대한 제목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뭐라고 제목을 정해 놓으셨냐? 사이비 종말론자들. 24장을 사이비 종말론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 이제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 시선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부분을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4절부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자, 지금부터 기억을 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들어주세요.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가 아니다. 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런데 여기에 자꾸 매여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선동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제대로 된 그 마지막 날의 일에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지금 크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도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 이게 징조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징조다. 그리고 이제 요 며칠 사이에 그 튀르키예 지금 대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거기 이제 구조팀을 이제 파견을 해줬다는데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해야죠. 우리나라도 6.25 때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죠. 근데 이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보는데 자꾸 그 지진 사태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다. 그 현장을 보고 그리고 아마게돈을 보는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이 엄청난 전쟁의 이것도 이제 전쟁이란다. 이 엄청난 지진 사태도 보아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돼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그 사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유튜버들이 보나마나 지금도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끝끝내 하는 일이 결국 무엇이냐? 선동이에요. 그 선동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두려움이 가중돼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정체예요. 끊임없는 선동. 그래서 결국 그걸 보는 사람으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봅시다. 깊게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자, 예수님의 의도가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때와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련의 사건들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꾸 그런 영상들을 올리면 그걸 보는 사람들, 예전에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쉽죠. 두렵잖아요. 이제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두렵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정체예요. 끊임없이 선동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 선생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 좀 몇 가지를 더 살펴야 되는데 그건 다른 편의 영상에서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될 게 있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자, 여기에서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자, 이것에 자꾸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세요? 재난의 시작이라. 이게 자꾸 눈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세요? 그게 벌써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심된 거는 이런 것들, 첫째 기근과 지진, 전쟁과 전쟁,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 처음에 6절에서 본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의 요소인 거예요. 구성 요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전히 선동질을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자꾸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계속 보면서 지금도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구원에 대해서 포기를 해요. 예수님의 의도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러라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라고?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 자체도 흔들어 버리는 게 바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유튜브로, 예전에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유튜브로 보셨던 사람들, 그 중에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임을 했겠죠. 저같이 평신도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목회자가 얘기하는 게 더 믿음이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들, 전쟁의 소식,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처의 기근, 지금 요거 며칠 사이에 튀르키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자꾸 이것을 종말의 시그널로 자꾸 본다고요. 그러나 의도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있을 테지만 이것은 정말로 종말의 축에도 못 낀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이다. 역사의 반복일 뿐이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을 해놨으니까 참고서격으로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맹신하시라는 말 아니에요. 비교를 해가면서 조금 내가 단어적인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거를 메시지 성경의 도움을 받으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결정타가 나옵니다. 또 다시 나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자, 이럴 때를 틈타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현상,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현상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전쟁이라든지 얼마 전에 이 튀르키예 대지진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으면요,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해요. 이런 틈을 타서. 왜냐? 좋은 소재거리가 생겼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런 틈타서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견디라고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예전에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막 전쟁, 기근 이런 부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막 이런 부분만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견디는 것이냐? 바로 이 시대 전체의 상황,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이 상황을 잘 견디라는 겁니다. 미혹되고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어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이 바로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 더 많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봐라, 이게 종말의 징조다, 시그널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을 들이내밀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이런 게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무엇을 견뎌야 됩니까? 바로 이런 시대의 상황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이런 사람들의 미혹과 현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하나를 더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새까맣게 잊어버린 게 있을 겁니다.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삼가 두려워 말라가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이제 5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다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까지 읽으면은 5절 이제 5절 말씀, 이제 6절 말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걸 잊어버리고 이 사이에 있는 11절과 이제 5절 사이, 그러니까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겠죠. 여기 자체만 시선이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자, 6절부터 이렇게,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읽는 대로 성도님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6절부터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이러면서 점점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런 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자꾸 지금 현 시대의 상황, 이걸 자꾸 종말의 징조, 시그널로 얘기하는 그걸 자꾸 연상시키면서 이쪽의 시선이 뺏길 거라고요. 자,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9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까지 지금 읽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6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한번 6절을 더 읽으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은 방법대로 해보세요. 5절부터 13절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신 다음에 6절 말씀을 한 번을 더 읽으세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6절 말씀을 읽을 때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자체만 먼저 눈이 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죠. 이게 제일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6절을 지나서 7절부터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말씀이 잊어버려져요. 이걸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본인이 어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13절까지 읽은 다음에 다시 6절 말씀을 한 번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6절 말씀을 다시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며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두려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소망이 돼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며 우리는 삶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고, 다른 말로 날마다 거듭나는 거룩을 입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 때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존에 늘 고센TV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구독을 하시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론과 음모론 유튜버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휴거에 대해서 그런 소재로 방송을 하는 유튜브 채널들을 구독하고 계신 거 당장 끊으십시오. 영상들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보지 마십시오. 어쩌다 추천 영상이 올라와도 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혹하게 할 겁니다. 썸네일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할 겁니다. 피하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피하십시오. 그런 것을 자꾸 관심할수록 예수님의 의도와는 반대의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더 큰 문제,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기적과 이적,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 소재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이게 사단의 의도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의도입니다. 지금 그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그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도구들은 절대 자기의 정체가 사단의 휘하에 있는 사단의 도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결과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는 반대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사이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잘 살펴주셔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 이제 진행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건강하고 바른 시각을 다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미혹당하지 않고 현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깊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